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이 들려 말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마귀가 쫓겨나자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였다. 그러자 군중은 놀라워하며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바리사이들은 저 사람은 마귀 우두머리에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또 이렇게 유튜브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남 지역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서 교구장님께서 또 한시적으로 잠깐 동안 또 미사를 중지를 또 하셨습니다. 저번에 미사 중지가 몇 달 동안 되면서 그걸로 이제는 지나갔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계속해서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가 참 빨리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걱정되는 것은 사실 전문가들은 초겨울 환절기에 2차로 또 크게 전염이 될 거라고 걱정을 하던데, 그럴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하던데, 여름이 되면서 방심하고 있었는데 또 사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는 가을 또 겨울, 초겨울이 또 걱정이 되는 그런 또 7월 연중제 14주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사람을 구해주시면서 당신께서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시는, 그러면서 당신을 기다리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가엾은 마음이 드셨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일꾼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라고, 그래서 그 기가 꺾인 양들을 구해내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우리들을 가엾게 보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복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을 읽으면 결국은 또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눈길이 가죠.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참 일꾼을 보내주십사고 주인님께 하느님께 청해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한국 천주교에도 성소자가 계속해서 부족하죠. 사실은 이제 신학교를 가거나 수녀원에 가는 성소자가 사실은 극히 드물어져 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성소자가 부족하고 신학교에 지원하는 사람들, 일꾼이 되려고 하는, 목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교구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었죠. 그래서 잠깐 이야기 나온 것들이 이제 현대 세계에 들면서 자녀를 한 명만 낳기 때문에 그렇다. 또는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제들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적은 기록을 또 보기도 했었습니다. 과연 그것만이 전부일까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게 전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 수가 한 명뿐이고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제가 없기 때문에 성소자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왜 개신교의 목사의 수는, 목사님들은 해가 갈수록 늘어납니까? 개신교 신자는 자녀가 5명, 6명 됩니까?
그러면 또 모범적인 삶을 사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왜 해년마다 목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가톨릭 사제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가? 자녀 수라든가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제의 부족만 가지고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삶의 방향이 이미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들의 삶의 방향은 영적 가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영적 가치를 부정하게 돼버렸어요. 영혼이라든가 구원이라든가 하느님 나라 이런 것보다는 육적인 가치,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 버렸죠. 천주교 신자라고 자녀에게 종교교육, 하느님 나라를 집에서 더 가르치느냐? 그렇지 않죠. 똑같죠. 우리 천주교 신자라고 하더라도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보다는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라. 수학 공식, 영어 하나 더 외워라. 똑같이 세상에서처럼 똑같이 학원 보내고 똑같이 좋은 대학 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오직 세상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권력을 가져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라고만 가르치고 있는 지금의 이 현실이 사실은 일꾼들을 낳기 힘든 구조를 가져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금주의, 돈이 최고다, 돈이 행복이다라고 믿는 삶의 방향, 이것만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의 방향, 사제에 대한 지망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배금주의라든가 순금,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가치 안에서 보게 되면 우리 사제는 정말 매력 없죠. 그죠? 사제가 제가 지금 신부로서 2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받는 돈은 최저임금 밑이에요. 연봉으로 따지면 2천만 원 좀 넘을까? 다 탈탈 털어도.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사제의 모습이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물론 사제는 혼자 살면서 그 정도 돈을 받아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물론 또 옛날처럼 사제에 대한 존경이나 이런 것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그런데 혼자 사는 건 충분하다 하더라도 절대값은 굉장히 낮죠. 그잖아요.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 아이들이 사제를 봤을 때, 야, 저렇게 가난하게 살면 나중에 아파트 한 채도 못 사고 좋은 차도 외제차도 한 대 못 몰고 이런 절대적인 수준이 낮아져 버리는 거죠. 사제들은 낮아졌기 때문에 절대 그 사제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런 종교적인 열망이 있을 때 반대편을 보면 목사님들은 충분히 매력 조건이 있죠. 능력에 따라서 굉장히 몇 배나 수십 배의 값어치를 어떻게 보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은 매력이 있는 것이고 이쪽은 전혀 우리 아이들에게 매력을 어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누구를 비난한다라기보다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시면서 목자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일꾼과 삭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꾼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일꾼이고, 삭꾼은 돈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일이나 늑대가 쳐들어오면 양을 버리고 자기 목숨만을 챙기려고 하는 거죠. 삭꾼은 결국은 목적이 양을 기르고 양을 돌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잖아요. 임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결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결국 삭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복음에서 일꾼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양들이 목표인 일꾼들을 하느님께 청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요즘 같은 자본주의라는 이런 세상 분위기 속에서 결국은 사제라는 수는 전혀 매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점점 그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의 기도가 더 필요한 것이고,
정말로 사꾼이 아니라 일꾼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당 안에서 계속해서 배출될 수 있기를 바라는 기도가 더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 신자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제가, 목자가 사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한다면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신자들 역시도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되죠. 구경꾼은 뭐예요?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은 내 삶에 어떤 큰 의미를 지니지는 않아요. 그냥 성당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하는 거죠. 내가 그 신앙에 어떤 것을 투신한다거나 어떤 것을 희생한다거나 무언가를 내던짐 없이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은 똑같은 구경꾼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무리 일꾼을 달라고 청한다 하더라도 구경꾼 안에서는 일꾼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죠?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사꾼 말고 양들을 위해서 사는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사제들에게, 그리고 또 하느님께 그것을 요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 신자분들이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 역시도 어떤 구경꾼의 신앙생활 여기에서 벗어나서 나 역시도 일꾼이 되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제도 일꾼이 돼야 되고 우리 신자들도 일꾼이 돼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천주교 신자이고 성당에 다닌다 하더라도 집에서는 똑같이 학원 보내고 똑같이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아이들에게 세상의 가치를 가르치고 돈이 최고다, 출세해야 된다, 높이 올라가야 된다, 스스로 가난해지는 삶은 선택하지 마라 라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구경꾼의 삶이죠. 그러면 그 구경꾼의 가정에서 구경꾼만 나오죠. 일꾼이 나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결국 오늘 복음을 묵상해보면 해볼수록 우리 카톨릭에서는 교황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나중에 신부, 사제를 보려면 박물관에 가야 될지도 몰라요. 박물관에 가면 전시가 돼 있을지도 몰라요. 하도 희귀해져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신부들 역시도 사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신자분들 역시도 그런 일꾼을 달라고 청하면서도 곰곰이 묵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나 역시 구경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신앙생활이라든가 여기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서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한 발자국 그 안으로 뛰어들지 않고 신앙생활에 어떤 것을 내던지는 거 없이 헌신하는 거 없이 그냥 구경만 하면서 그냥 일꾼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다른 집 자식이 예수님처럼 살기를 바라요. 하지만 내 자식이 예수님처럼 살면 안 되죠. 내 딸이 성모님처럼 살기를 바라지 않아요. 다른 집 딸은, 다른 집에 있는 딸들은 성모님처럼 살면 내가 축복해주고 박수를 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딸이 성모님처럼 살면 안 되지. 우리 집에 있는 아들이 예수님처럼 살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살려면 누가 살아야 돼요? 저 옆집 아들이 살아야지. 우리 집 아들이 예수님처럼 살면 큰일 나지. 그러죠? 가난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저 옆집 아들은 예수님처럼 살아도 우리 집에 있는 아들은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빌라도처럼 살아야지. 헤로데처럼 살아야 되고 떵떵거리고 권력을 가지고 부자가 돼야지. 그렇게 살면 그건 구경꾼의 삶이죠. 그런 집안에서 어떻게 예수가 나올 수 있겠어요? 결국 이제 우리가 오늘 복음을 보면서 일꾼은 적다, 일꾼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다른 사람만 사제가 되고 다른 집 애들만 성소자가 되고
그런 일꾼이 되라고 청하지 말고 우리 집에서부터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내가 구경꾼이 아니라 정말로 그 안에 참여하는 일꾼의 모습을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은 결국 내 자녀들이 그런 일꾼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또한 성소자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는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결국 교황님 말씀처럼 가장 작은 교회는 가정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내 가정이 과연 교회를 이루고 있는가? 교회에서 일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부담은 가지지 마시고 적어도 유튜브로 이 강론을 찾아서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 분들이죠. 유튜브로 주식 투자라든가 부동산 투자라든가 이런 것만 열심히 찾아보는 분들이 아니라 그래도 유튜브로 우리 본당 신부라든가 김동일 신부 강론이라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래도 적어도 노력하면서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처럼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다짐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은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강론은 특정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혹시 우연히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 신앙이 과연 일꾼다운 신앙인가, 아니면 구경꾼 같은 신앙인가, 그런 부분은 한번 또 묵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서 미사가 중지된 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전라도에서도 확진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2주 정도 지나게 되면 우리가 다시 금방 만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또 게을러지지 마시고 집에서도 기도하시면서 또 잠깐 동안에 휴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또 신앙생활도 잘 또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론을 듣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고 은총을 베푸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